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 손님이 집에 오면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근데 준비를 할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분을 맞이할 여러 가지 또 집안의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떤 그 화려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안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 먹는 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화려한 것들을 장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시선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줄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어떤 그림, 준비하는 어떤 그 모습, 또 그 단계에서 우리가 묵상이 된 그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는데,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입니다. 근데 여기에 5절에 이제 표현된 또 묘사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화려함도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주님이 오시니, 우리의 왕이 오시니 막 거기에 꽃가루를 뿌리고 화려하게 불빛을 달고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데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산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굉장히 질서 있고 정돈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 길을 아주 질서 있게 정돈되게 하는 이미지지 어떤 그 화려한 길로 꾸미는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였어요. 아주 질서 있게, 깨끗하게, 정돈되게, 그리고 평탄하게, 높고 낮음 없이.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어둠과 흑암과 혼돈이 있었어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창세기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뭐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그 핵심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질서 있게 나누죠. 그리고 둘째 날은 뭐 물이 사방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늘의 위로 가고 땅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공간이 가운데 생기고 그것들을 궁창이라 하며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이요, 그냥 땅에 있는 물이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질서 있게 하시죠. 그래서 그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없어진 그 드러난 지역을 묻히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뭐냐면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였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도전하신 거 뭐냐면 어제 그저께 주일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건과 갱신, 무엇인가를 재건과 갱신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점으로 우리가 막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모든 일에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외부로 나가거나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파열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웜업이라는 준비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을 거기를 떠나는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재건과 갱신이라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행했던 것은 사실 뭐냐면 어떤 그 화려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정돈되게 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들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이거예요.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내면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뭐냐면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듯하게 보여요. 내일 보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내면적 태도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의 작업은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새해 들어서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작년과는 다르게 내가 한번 주도해보겠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열심과 그 화려한 어떤 그 전략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면적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침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못한다고요. 그거 그냥 아니면 침례 요한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죠 뭐. 그리고 그냥 오시지 못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도.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꼭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셔야 되나요? 그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이라는 준비 과정을 구속사에 딱 장치를 해두셨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의 개인 안에 구속사가 성취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앞에 장치가 있어야 되고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뭐다? 내면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의 질서가 회복이 안 돼서 무턱대고 사역에 달려들다가 뭐 사역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뭐 분쟁하고 깨지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새벽에 어느 시간에 집중하셨나요? 매일마다 일어나서 막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바쁘다, 시간 없다, 3년밖에 없다. 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항상 찾아가신 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였어요. 그것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자리예요. 어제 우리 그 안명 집사님 부모님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따님과 우리 사위 가정, 물론 뭐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강조한 것이 있대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부모님의 입에서 그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무엇인가 이루어진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장치를 해놓으신 것들은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재건과 갱신이라는 어떠한 목표 지점으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 전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침례 요한이 감당했던 이 준비예요. 이 준비는 철저하게 내면적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보세요. 홍해 갈라진 길도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마른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마른 땅이 초라하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폄하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른 땅이지만 그것들은 질서 있는 땅이었고요. 평탄한 길이었고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그릇 은그릇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얘기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아무리 화려한 언병과 어떤 그
그 사람들을 이끄는 어떠한 그 카리스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본질은요, 정돈된 길이지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정돈되어야 되며 준비되어야 되는지, 재건과 갱신 앞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사역하다가 사람 싸나워집니다. 사역하다가 싸나워지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내면이 정리가 안 되면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의의가 드러나요.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 항상 강조했던 거, 사역하다가 싸나워질 거면 사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큐티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도 뭐 사역 잘하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큐티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서 있고, 이게 뭘까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더 깊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는 장치를 두셨잖아요. 뭘까요? 그거 아니고서 안 된다고요. 차원이 다른, 이제는 새로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그들에게, 그동안 나와 3년 동안 행했으니 그 경험으로 충분하다, 너는 그 정도 신앙생활이 있잖아.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준비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는 길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그 준비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루의 준비 작업이 기도와 묵상이 되기를 원하고요, 1년의 준비 작업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내면과 흐트러진 질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연말부터 연초부터 하나 바꾼 게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고질적으로 내 안에 바뀌지 않은 습관을 정리가 안 되면 거기서 어떻게 뭔가가 더 얻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이 얘기했겠어요? 정말 작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태도와 관점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 태도와 관점에 머물면 어떻게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역보다 중요한 건 이 말씀과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 강조하셨고, 하나가 더 강조된 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불만입니다. 사실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섬기다가 그 사람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이죠? 남편 부족한 거 보이고, 자녀 부족한 거 보이고, 당연히 보여요. 그것은 사실 내가 그 사람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뭐 나만 그 사람 평가하나요? 그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품고 기도하고 이것들을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준비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재건과 갱신 외치지만 저한테 딱 멈추게 하시고 이것들보다 더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정말 연말에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즉각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순종했습니다. 연말부터 그 시간을,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과 얘기하다가 집사님 얘기 지금 뱉으셨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손 붙잡고 갑시다 라고 도전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준비 작업에 우리를 딱 세우셨어요. 주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못 오십니다. 그래도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를 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고 구속사의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흐름 가운데 우리는 서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준비 작업, 내면의 질서 있는 준비 작업, 내면에 아직까지도 엉켜있고 뭔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건과 갱신을 뛰어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이제 그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에게 계속 이제 다가오는 게 이 흐름상에서 그것이 묵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에게 집중돼서 좀 이렇게 확 보여졌던 게 3절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자,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데, 자, 여기서 묵상을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침례 이미 있었을까요? 요한이 없었던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다고요. 침례나 세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적하는 바가 달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묵상이 됐어요. 자, 원래 침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뭐가 있었냐면 그때 쿰란 공동체, 그 에세나파, 쿰란 지역에 있는 에세나파가요, 그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 몸을 자꾸 씻는 행위, 예, 그런 행위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 더 정결해지려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게요? 왔을까요? 그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행위? 정결해지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예, 있었어요, 원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대교에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우리 보통 이제 입교, 지금도 뭐 장로교에서 어릴 적에 그 유아 세례 받은 그 아이들이 이제 입교라는 데 있잖아요. 그 유대교로 이방인이 입교할 때, 나 이제 유대교인 되겠습니다 할 때 어떤 상징적인 예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한 게 뭘까요? 이 침례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 이런 제도는 원래 있었다. 근데 그 행위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뭐가 아주 틀리냐면 누가 한다? 자기가 스스로 한다. 물을 막 갖다 뿌리고 씻고 자기가 목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한다. 근데 요한의 침례부터 뭐가 딱 바뀌냐면 누가 이 침례의 주체가 됩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우리가 주지만 이 어떤 침례의 주체가 누가 되죠? 요한이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누구에게 받으시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 그래서 원래 침례란 세례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전한 침례의 메시지가 달랐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유대교인으로 입교한다, 들어온다 이런 메시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좀 단순히 정결해진다 이런 메시지 아니었다고요. 메시지가 달랐어요. 메시지가. 자, 3절.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침례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재건과 갱신, 새로운 연초가 됐는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었던 거 없다. 침례 원래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니다. 다 했다. 너희들이 언제 예배를 안 드렸더냐? 너희들이 언제 헌신을 안 하더냐? 너희들이 언제 교사로 섬기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언제 찬양팀으로 섬기지 않으더냐? 너희가 언제 예배팀으로 섬기지 아니하더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뭔들 안 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했나요? 뭘 안 했나요? 피그도 하고 사역도 하고 남자들 모여서 연습도 하고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을 갖고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미 2021년에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힘을 안 썼습니까? 뭐 다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전한 침례는 이전과는 다른 침례였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느 자리였죠? 본질적인 자리로 나가요. 어떤 침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침례가 있었지만 어디에? 더 본질로, 이전과는 다른 본질로 들어가는 침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다 했죠. 얼마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어요. 물론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교육부서에서 계획이 올라오는데 가정예배 있어요. 우리가 가정예배 사실 초반에 많이 강조가 됐어요. 아마 가정마다 해온 가정도 있고 뭐 그냥 끊긴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정예배가 새롭게 강조되는 거예요. 교육부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뭘까요? 이전에 했던 거예요. 하다가 끊긴 것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다? 이전과는 다른 거다. 그리고 어디다? 본질로 가는 거다. 그냥 가정예배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교육부서에 올라온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 예배 언제 안 드렸나요? 근데 이제는 이전 2021년 예배와는 다른 더 본질로 들어가는 그 예배.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했나요? 했죠. 근데 이전과는 다른 더 본질로 들어가는 어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어가는 그냥 뭐 나누기 위한 묵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기 성찰의 묵상이 아니라 정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본질.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텐트 리더들, 우리 남성들 이제 또 화요일마다 모여서 나눌 텐데, 이제 더 본질로 들어가는, 이제 거기서는 뭐 우리 안에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존심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어디요? 그냥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 이전과는 다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끝까지 자기 방어 기제가 우리 가운데 작동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내가 뭐 리더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의 자리로 그냥 들어가면, 저 보세요. 침례 요한이 이것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한 침례를 주시고 이제 이 놀라운 새로운 증인의 삶, 그러한 공동체로 끌어가시잖아요. 누가?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보죠. 너희가 요한의 침례는 알았는데 그 성령의 침례는 모르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와서, 그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그 빌립이 전도할 때 거기 막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에요. 자, 맞아요. 이제 우리 안은 이전과는 다른 어디요? 본질로 향해 가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침례 있었다, 세례 있었다. 근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장 본질의 자리로 초대하는 침례 요한의 새로운 침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뭐 기발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기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발한 거 하다가 사실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요. 근데 사실 이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새로운 거, 기발한 걸 찾기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기로 원해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설교하려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뭔가 기발한 설교 막 이런 것을, 여러분 기발한 설교가 어디 있나요 사실, 그죠? 가장 본질적인 설교가 가장 능력 있고 강력한 메시지인 줄 저는 믿어요. 왜? 이것이 메시지가 중요해서, 본질적인 메시지. 근데 뭐 특별한 묵상, 특별한 내용, 특별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우리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음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이전과는 다른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사역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이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자녀 교육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른 자녀 교육, 본질로 돌아가는 자녀 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헌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2021년과는 다른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헌신. 2021년과는 다른 기도, 그리고 2021년과는 다른 직장과 이 비즈니스 가운데 더 본질로 돌아가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얘기 나눴죠. 주님의 오실 길 예비하는 것, 막 꽃가루도 뿌리고 블랙카드도 붙이고 막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에요. 질서 있고 정돈된 이미지야. 방해받지 않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국 그 회개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도 회개에 대한 선포예요. 회개는요, 구체적 행위로 이어지는 내면적 태도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오신다. 이거는 구속사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성취잖아요.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뭘까요? 내면의 질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면에 엉켜있고 뭔가 복잡하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돼 있고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내 관점과 내 의만 가득했던 내 내면이 이제는 정말로 질서 있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돈되는 거예요. 이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 바벨론을 떠나야 성전의 재건과 갱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 혼잡한 세상의 어떤 수많은 메시지들과 내 의와 내 생각들로부터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정말 질서 있는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